오늘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안 먹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여기에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리스도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지 말라고 그러시고 차별을 하십니까? 아니요, 차별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상에 놓였던 그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반의 되는 그런 그 작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때로는 어떤 예술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nothing, 여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성경에 했으면 그대로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우상, 그 거짓된 신 배후에서 이제 사탄과 악령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장을 하고 노름을 벌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신입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 악령들은 또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힐랍 신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폴로 신도 있고 아데네 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술신도 있고, 댄스하는 신도 있고, 전쟁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육지의 신도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은, 그 제사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갖다가 바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무슨 이 조상신의 음덕을 입고 그 복을 받고 성경이 뭐라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데다가 갖다가 바쳤는데 거기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사 음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데다 갖다가 바쳐놓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이에요. 음식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네. 그러나 이 지식은,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 앞에 제사상에다가 제사 음식 차려놓고 수저 갖다가 놓고 젓가락 여기 했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기서 잡수시라 저기 잡수시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제사 음식 저가면 뭔가, 저게 어떤 그 귀신이라도 거기에 어떤 그 먹는 그것이 뭔가 이 어떤 그 영향을 줄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성경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갖다 바치고 숟갈 얹어놓고 젓가락 얹어놓고 뒤집어 씌우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음식이에요. 음식. 그냥 음식을 그냥 가지고 쇼를 해본 겁니다. 네. 신에게 바쳤느니 어쨌니 우리 인간이 쇼를 해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 신적인 요소가 0.0001%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바쳤다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목사님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제사 음식이 뭔데? 우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고 갖다가 바친 거 아무것도 아닌 음식인데 그거 가지고 뭘 거기다가 부여해가지고선 믿는다는 사람이 그걸 놓고 말이지 그게 무슨 큰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고 조상신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은. 갖다 바치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 음식 갖다가 쇼해 놓은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잘못 먹고 체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아무리 갖다 과식만 안 하면 아무 털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음식인데 뭘.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근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네. 저기 지금 저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저렇게 사과도 배도 무슨 송편도 저렇게 약과도 갖다 올려놓고 야단법석을 지금 떨고 있는데 저게 뭡니까 저게? 아무것도 안 해요. 저 뒤에서 이 제사를 받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며 성경이 맞죠. 아무것도 아니며 갖다가 저런 거 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돼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달리 말하면 우상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서 늘 그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뭔가 여기 그 어떤 신적인 요소, 어떤 뭐 조상신이고 뭐 혹은 뭐 어떤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신이면 그 신 뭐 이게 신에게 바쳤던 건데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냥 그렇게 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 뭐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조상이 마치 그냥 그 혼백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네.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이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갖다 바친 거 아무것도 아니냐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제사 음식은 이건 우상, 이건 제사 제물인데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제물을 먹으니까, 네, 진짜 아주 진짜 뭐 어떤 조상신이든지 뭐 어떤 신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왜? 의심하고 먹기 때문에. 이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죠, 뭐. 네. 먹고 싶은 만큼대로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먹는 거죠, 뭐. 제사 음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벌벌 떱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그 앞에 갖다 음식 바쳐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누가 말해요? 김 목사가 지금 뭐 꿈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천만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는 겁니다. 그 앞에 갖다 바치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고사를 지내고 뭐라고 갖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뭐 거기다가 그 입에다가 돼지 머리 그 입에다가 그냥 돈을 끼워 놓고 별별 일을 다 하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돼지는 돼지고기고, 네. 약과는 약과고, 국은 국이고, 고기는 고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세 번째는 이런 원리가 우리 오늘 성경 연구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사 음식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보이면 그게 문제가 되죠. 이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 왜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갖다 바쳐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로에다 갖다 바치면 제로지. 네. 제사 음식을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번역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 좀 더 그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못하나니. 이런 번역이 좋습니다. 영어 번역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 이렇게 좀 어색하고 좀 힘든 표현을 썼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번역위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한글에 얼마든지 쉽게 그리고 더 원뜻에 더 합당하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못하나니.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못 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게 전체 문맥을 봐도 어색하고 영어 성경도 다 봐도 이렇게 표현한 게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잘 산다. 이 표현도 나빠지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또 맞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못 살고 잘 사는 거로 먹는 거 못 살고 잘 사는 거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음식으로 알고 먹으면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거든요. 영적인 삶에서 나빠지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앞에 바치는 음식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먹지 말라고 먹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지식이 없는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 양심이 약한 형제, 이런 형제들이 시험에 들도록 만들 일이 생긴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가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그 말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젠가? 지식이 없는 형제가 있을 때, 믿음 베이비가 있는 그냥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아직도 제사 음식 먹게 되면 벌벌 떨고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막 먹는 그런 그 행동과 그 자유가,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시험에 쓰러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놓여 있는 음식이라고 뭐 우상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에 불과해. 지식이 있는 네가, 그런 생각하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뭐 이런 신전 같은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아이고 이 신전에 뭐 차려놨지만 이게 뭐 다 그냥 뭐 인간이 꾸며놓은 거지, 이게 무슨 뭐 우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물로 이제 뭐 그럼 뭐 거기에 참석해서 있다가 식사할 때 열심히 먹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막 그냥 감사함으로 막 먹어요. 우상의 제물로 안 보이거든요.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그냥 음식이죠. 먹는데 그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베이비 크리스찬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앞선 강한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나도 먹을 수 있겠네?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뭐 음식으로 알고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의 제물 때문에 꺼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감사함으로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네,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멸망해요. 왜? 우상의 제물을 알고 우상의 제사 음식 먹으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네. 그처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잘못 이끌어 갔을 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미혹된 길로 인도해서 쓰러뜨렸을 때 나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약한 형제가 나와 똑같은 행동을 다른 마음으로, 약한 믿음으로, 약한 양심으로, 거리끼는 양심으로 했을 때 그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쓰러지도록 하는데 이유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재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으로 감사함으로 먹는데 완전히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그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다가 그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내 행동으로 형제를 미혹된 길로 인도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합법적인데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약한 형제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처럼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앞에 차려놓은 그 재물 어떤 경우에 먹는데 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먹는데 이것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그 우상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그들이 볼 때는 우상 재물로 알고 먹어버리면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말씀하면서,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성숙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또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음식을 내놓고 고기를 내놓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건지 고사 지낸 떡인지 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고린도시에서는 그랬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많은 경우에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다 이제 흘러나와서 이 시장에서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내가 시장에서 이 고기를 사게 되면은 몇 번 사다가 보면 반드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주 그 사회의 이 관습이었습니다. 불신자 집에도 갔을 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했으니까 그 제사 음식인데 이제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일이 따지고 가면서 상인에게 이거 제사상에 놓였던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불신자 집에 친구라도 초청해서 여기 갔을 때 이거 송편 이거 제사상에 놓인 거야? 아니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네, 여기 보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네. 뭐 우상의 제물에 뭐 놓여든 뭐든 다 그거는 그 주님의 것이다. 네, 그렇게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양심은 자기의 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뭐 우상의 제물에 뭐 바쳤던 고기라도 시장에서 파는 거 사다가 먹으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뭐 사람들이 뭐 만들어 놓은 그냥 신도 아닌 것에다가 우상의 목석 같은 데다가 그 갖다 바치고 복 빌고 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뭐 나야 뭐 그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초청해서 그 집에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풍습이 너무 아주 이 고린도라든가 이 당시에 고대 세계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네. 불신자들 가운데 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남은 음식 가지고선 또 오늘 우리가 고사 지냈으니까 제사 지냈으니까 음식 잘했으니까 야 와서 먹어 함께 좀 먹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근데 기왕 기분 좋게 베풀고 싶은 데 가서 야 이거 고기 너 이거 고사 지낸 그 고기 아니야? 떡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저 분위기 깨는 거죠. 그러지 말라. 네,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지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때도 만약에 우상의 제물이면 어떨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먹어야죠. 뭐 묻지 말고 먹으라 했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는 거예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이웃집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까 큰 그 소쿠리에다가 김이 물어나는 추석떡을 이렇게 다 해서 가져왔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죠? 네. 고사떡 안 먹잖아. 제사떡 안 먹잖아요? 괜찮아? 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런 때는 바로 그 사람, 말한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는, 그렇습니까? 네. 참, 이 호의는 감사한데 저희들이 믿는 바가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먹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듯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거 뭐 자기들이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쇼를 하고 뭐 우상에게 바쳤느니 뭐 제물이 됐니 아무것도 아니 음식이에요. 내가 먹으면 뭐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먹고 그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양심, 그 사람의 양심,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그건 안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이것도 믿고 저것 다 믿나 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네. 못 먹을 것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마라. 이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네. 우리 양심이 뭐 문제가 돼서 뭐 고사상에 뭐 10번을 올랐건 100번을 올랐건 1000번을 올랐건 양심에 거리낄 게 뭐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0번에도 1000번에 헛수고한 거지. 네.
그러니까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바로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뭐 잘못될 건 없어요. 네,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잘못될 건 없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네. 뭐 묻지 않고 먹어요. 네. 묻지 않고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가지고 와요. 네. 감사함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어찌 내가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하리요. 저 사람 보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재물에 그거 하여튼 거 먹네.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네. 비방을 할지 몰라요. 비방 받을 거 없죠. 네. 그 사람들이 말하면 네, 이거 재물인데 괜찮아요? 이때는 그다음에 딱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의 재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 먹든지 아니면 아주 와서 제사에 우리가 바쳤던 음식인데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런데 먹지 말아야죠.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네. 먹든지 먹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제사 음식 놓고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먹든지 먹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거, 또 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서 이제 가서 제사 음식을 대접받은 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먹고,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럴 때는 먹지 말라.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섯 번째, 집에서는 고린도 전서 8장의 원리를 따라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 갖다 바친 그 제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요. 지금처럼. 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처보고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걸 보면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그냥 그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 이러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거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거 저 음식 그 앞에 바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우상의 점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먹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의심하고 우상제물 때문에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상 앞에서는 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절하지 말고 그러면 제사에 때 절하지 않았으니까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안 먹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먹고 안 먹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양심과는 상관없어요. 내 양심 무슨 양심 꼴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무상에게 뭐 갖다 바친 거 제사 음식은 100번 고사를 지내도 그 음식은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돼요.
근데 안 먹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그렇게 얘기할 때 안 먹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근데 우리 가정에서 지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을 안 했어요. 그럼 다른 가정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네. 조상신도 믿지 않고 안 믿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심에 그들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거 그들이 알아요. 네. 알려져 있어요.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제사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가족들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재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족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뭐 생각을 달리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9번째 원리는 집에서는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절하지 말고 제사에 참여하지 마세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네. 제사 음식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돕는 것 아닙니까?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부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제사 음식 만들지 않아. 물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게 뭐 가족들이 모여서 대가족들이 모여서 뭐 그렇게 할 때 딱 서서 제사 음식 난 손도 안 된다고 해서 딱 이쪽에 있으면 너무 어떤 이 가족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이 그렇게 대표적인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음식을 만드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해야죠. 네. 음식은 만드는데 내가 이거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걸 알려야죠. 어떻게 압니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제사 지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제사 음식 난 만들지도 않을 거고 제사 음식 난 먹지도 않을 겁니다. 집에서도 괜찮아요. 네. 그런 믿음으로 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네. 10번째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는 제사할 때는 그 방에는 들어가 있어도 절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탈보 진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 하와이에서 일본계 미국인이 이제 와서 함께 공부했어요. 교회 장로직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늦게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 문제가 나왔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신사에 간대요. 신사에 가지 않으면 일본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답니다. 너는 일본인이 아니야. 신사는 일본적 정신이 있는데 넌 거기를 가지 않아.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신사를 가긴 간대요. 그 앞에 가서는 절은 절대 안 한대요. 저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안 좋은 언짢은 얘기를 했어요.
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신사에도 가면 안 된다고. 신사에는 왜 가냐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신사에를 안 가면 일본인으로 취급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는 가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을 하지 않는다. 제사 안 지낸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일하게 집에서는 제사에는 참여해도 옆에 이제 뭐 서 있거나 뭐 그렇게 해도 절하지는 말라. 회사에서 고사 지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드라마를 시작할 때 그 감독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고사상 차려놓고 이제 돼지머리 해놓고 그 앞에 이제 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서 서 있긴 해도 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네. 참여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마라. 네. 어떤 사람들은 참여해도 절하지 말라. 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근데 엘리사에게 이제 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아람의 장군, 아주 대장군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 아주 귀하게 여겨서 대장수 나아만,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존재. 근데 나아만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한센시병. 네. 뭐 좀 옛날 별로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문둥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새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유대 왕에게 그냥 뭐 아주 보물 보따리를 안겨서 나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유대 왕이 보물 보따리를 받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신이냐?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러면서 막 흥분합니다. 그냥 이거 우리 정말 아주 공격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엘리사에게 이제 나아만이 갑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가 갑니다. 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말이 뭐냐면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7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렇게 하면 날 거라고.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아람에는 여기 있는 요단강보다 이거보다 더 나은 강이 없어서 날 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냐. 예. 나는 선지자가 와서 내 어떤 이 환부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좀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물에 가서 강에 가서 날 보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면 고쳐진다고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측근들이 그래도 뭐 큰일이 아니니까 가서 한번 그 말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가면서 이제 가서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고 딱 올라오니까 진짜 깨끗이 나은 겁니다. 물론 요단 물이 나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와서 금은보화를 또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여기 합니다. 이거 뭐 떠벌리거나 거짓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가서 자기가 실제 들락들락 하는데 아니 강물만 들어갔다 나왔는데 치료가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내 나병으로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깨끗이 나왔으니까 이야
정말 엘리사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아주 마음에 아주 그냥 벅차서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예외를 듭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즉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한 가지만 제가 하는 일 이 한 가지만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내 주인께서 아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주인이니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림몬, 그 아람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림몬의 신당 신전에서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자, 이 아람 왕, 아람 나만의 주인 아람 왕이 그들의 림몬 신당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합니다.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이렇게 경배할 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튼 옆에 이 나만이 있다가 이렇게 부축을 해주는 겁니다. 경배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부축을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그 왕을 이렇게 굽혀주면서 자기도 이제 신당의 몸을, 그 림몬 신에게 몸을 굽힌단 말이에요. 같이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단 말이에요.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림몬 같은 이런 전에 그 우상들, 이건 신이 아니라 이건 우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림몬에게 절할 때 그것은 나의 이 저 주인 왕을 부축해서 이렇게 그 부축하는 동안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내가 진짜 그 림몬을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림몬에게 그 경배할 때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그게 그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잘못인 걸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알았어요? 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 지금 그 앞 말씀이 없었죠? 네. 평안히 가라. 어떤 설교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나만이 그 절을 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다. 왜? 여기에 지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랬으니까 네,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지금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만 장군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죄가 아닌 것으로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요새 뭐 인터넷에 많이 이제 그 설교한 것들을 이제 내용을 올려놓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누구라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지만,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고개 숙여 절하는 건 죄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죄다 죄가 아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그냥 평안히 가라 한 것입니다. 너 갈 때 가는 길, 돌아가는 길,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 평안히 가라 한 것이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 가타부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평안히 가라고 얘기한 것이 마치 우상에게 경배한 것 내 마음으로 안 했으니까 죄로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죄로 인정하지 않을게,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평안히 가라고 한 것입니다. 갈 길을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림몬 신에게 자기가 이렇게 왕을 이렇게 절을 하게 하면서 자기도 함께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데로 가야죠. 어디로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있는 말씀.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고사를 지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탤런트들이 다 간도 없고 함께 다 있으면 드라마 같은 시작이 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데 그때 당신은 절도 안 하고 뭐해?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그런 때 그냥,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절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네. 그러면 괜찮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옆에서 막 그냥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왕따를 하고, 나에게 압력을 넣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한 것이 괜찮습니까? 여기 지금 이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고개를 숙이는데, 그거 죄로 인정하지 말아달라. 네.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살인하는 것은 괜찮은가? 누가 강제로 나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듭니다. 살인해도 돼요? 살인해 놓고 나서 나 강제적으로 나에게 살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수 없죠. 네.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은 괜찮은가?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강요를 했으면 도적질을 해요? 그러면 그 도적질은 괜찮습니까? 죄가 아닙니까? 도적질은 죄죠. 네. 내가 직접 도적질한 거, 직접 살인한 거, 내 마음, 의지를 가지고 한 거, 분노에 차서 한 거, 네. 이런 거와 분명히 확연히 구별되죠. 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요가 돼서 했으니까 분명히 달라도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지었어도 간접적인 죄고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가? 여기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또 해보세요. 강압에 의해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괜찮은가? 그때 신사 참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했는데 저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좀 고등학생들이면 이러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일본 귀신 재단 앞에 가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례라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죠. 끝까지 버텼죠. 그러다가 총칼로 막 부력으로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을 때 진짜 참배하는 겁니까? 일본 귀신을? 천만에요. 속으로는 막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냥 막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예. 강압에 의해서 신사 참배를 했으니까 신사 참배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가서 원해서 신사 참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신사 참배한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용광로 속에다가 아주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지금 그런 이 벌칙을 여기에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해죠. 네. 이제는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졌던 음식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 음식을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상 숭배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제사상 음식이 전혀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그저 어떤 것 하나 영향을 받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식이 없는 형제가 보고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형제가 우리를 보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거리낌 가운데 제사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장과 불신자 집에서는 제사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제사상에 올려진 것입니까?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묻지 말고 사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고린도 전서 8장의 원리를 따라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일곱 번째, 집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이 약해지면 결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집에서는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제사 음식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누가 이웃 사람이 고사떡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면서 이거 고사떡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양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런 그 우상도 함께 섬기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하는가 보다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줄 식구들은 다 압니다.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것을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9번째, 집에서는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제사 음식은 만들어도 좋다.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고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제사 음식은 만들어서 주는 것, 그건 괜찮다.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제사상 앞에 절은 안 하고 서 있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마라. 방 밖에 나가 있어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집에서는 제사에는 참여해도 제사 지내는 절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거, 그 방에 서 있는 거 이런 것은 해도 절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타협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한 엘리사의 그 인사는 나아만 장군이 가서 이제 그 나아만 왕을 부축해서 함께 그 신상에 절을 할 때 그것이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갈 길을 잘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신상에 고개를 숙여서 절하는 것 괜찮다. 그렇게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이 지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우리가 그 원리 분명한 성경에 분명한 데서 불분명한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 분명한 데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 외에도 두셋 혹은 서너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 동영상 사진들인데 클릭하시게 되면 이 동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위에 또 알려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화살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선교헌금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헌금을 보내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진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과의 싸움을 저희들이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뜻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헌금은 마치 이 몸의 동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을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를 이 사역에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함께 동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그래서 매일 저는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실 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은 옥중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이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 또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거두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헌금이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또 부흥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이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매일 들어와서 이 말씀을 시청을 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마치 몸에 동맥의 피를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헌신에 하나님이 반드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